오늘은 좀 더 단촐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참 요즘엔 참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가까이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약간 좀 중독적이다.' 혹은 '중독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독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마약, 술, 니코틴과 같이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관계, 성, 이렇게 도박, 일과 같이 행위를 통해서 중독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죠. 근데 여기 이 물질이든 행위든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본인들이 압니다. 이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내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정한 행위를 내가 이제는 멈출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은 addict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있는데요. addiction은 addict, 사로잡히다, 노예된 상태라고 인제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서 어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중독의 원인, 이유는요, 이게 인간의 마음에 이게 갈망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갈망이라는 건 굉장히 진심으로 열렬하게, 이게 다른 데 시선을 돌릴 수 없을 만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이게 관련이 있는데요. 중독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술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고 싶다.'라는 이렇게 한번 갈망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어떠한 것도 집중할 수 없고 오로지 '술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관계 중독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떤 누구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뭔가 나한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공허, 외로움,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친구를 만나야겠다는 그 갈망 때문에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그런 삶을 인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갈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중독,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불륜, 한 번 불륜은 있어도 이렇게 한 번만 하는 불륜은 없다. 라는 얘기죠. 한 번 바람피면 사람들이 계속 바람핀다, 인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불륜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갈망이 있어요. 네, 사람마다 그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워서 어떻게 보면 막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종하는 것, 혹은 내가 스스로 관계를 결정하고 규정한다라는 어떤 그런 통제와 금기를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저항, 뭐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갈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만 좀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게임 중독에 되게 시달리는 친구한테 "게임 끊어." 어 혹은 막 일 중독에 막, 여러분들도 혹시 일 중독 걸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몸이 으스러져라 막 아파도 막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도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못 가져요. 그냥 막 사로잡혀서 막 갑니다. 그때 인제 "일 좀 그만해."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갈망을 사실은 다루지 않고 그냥 행위만 끊는 것으로는 이 중독을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은요, 그게 너무나 파행적인 결과를 내서 중독을 잠시 끊을 수는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지만 갈망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약간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좀 덜 파행적인 걸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마약, 뭐 약 같은 거 너무 인제는 하는데 너무 그거를 못 하게 됐을 때는 막 술, 아니면 막 니코틴, 혹은 막 이렇게
음식 같은 걸로 막 대체를 하면서 뭔가 대용물들을 찾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는 처음에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하면 안 돼?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아주 작게 그냥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중독은 이렇게 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한테 막 척척척척 걸어오지는 않아요. 걸어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죠. 그래서 내가 언제 원할 때 내가 타이밍과 방법과 뭐 비용, 뭐 규모 이런 것들을 제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독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되면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것처럼 내가 끊을 수도 있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 보상이 이 인제 갈망이 이 중독으로 인해서 행위 중독이든 물질 중독이든 이게 충족이 되면 더 큰 갈망을 원하게 되죠. 왜냐면 이 뇌가 어느 정도 되면 인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들을 좀 원하게 되죠. 그러니깐 중독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만족이 안 되면요 더 속상하죠. 그래서 더 그 갈망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중독의 방향으로 가죠. 그러다가 주변에서 인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괴롭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나의 삶이 그냥 남들 모르게 그냥 살짝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 이제는 뭔가 나의 다른 사람들의 여파를 미치게 되고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경고를 하죠. 혹은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심으로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지. 더 이상 가족들이 아파하는 것을 못 보겠다.' 해서 중독을 끊으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본인도 알죠. 이제는 예전에 내가 스스로 그걸 컨트롤하고 그다음 내가 매니지먼트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걸 압니다. 스스로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한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건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사기도요. 이런 중독적인 관점을 보면요. 좀 되게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풉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반역을 저질러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기도의 어떻게 보면 삶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몇 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지만 기도의 반역은 또한 계속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돈이 또 배반을 할 것을 이스라엘이 배반을 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고 다른 군사들은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거슬러 너희들이 또 스스로 내 손으로 물리쳤다. 나를 구원했다."라고 자랑을 할까 봐 300명만 남겨 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기드온은 크고 작은 반역들을 쉴 새 없이 저지르죠. 왜냐면 하나님이 오로지 영광을 보여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공로를 쓱 밀어넣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300명만 일하라 싸워라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싸움을 하도록 시키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개인적인 복수, 우리 집에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살바와 뭐죠? 에바와 살바인가요? 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멸을 하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 그 과정에서 섭섭하게 했던 동족들을 멸살하기도 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어 반역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의 이 구원 사역에서 반역을 하는 그 친구의 그 심중의 갈망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일단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승리를 거둔 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재건을 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공표하지 않고 22절에서 이 주체를, 이 공로를 기드온한테 돌립니다.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기드온 하나를 딱 세우면서 자,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자,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자녀들까지, 손자들까지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당신은 왕가가 될, 왕의 가문이 될 만큼의 충분한 역량과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올려 세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23절에서요 뭐지? 갑자기 정신이 이렇게 띄어졌나요? 우리의 우려를 깨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고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고서 분명하게 여호와가 왕 되심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을 때 사사 기드온은 정확하게 삶의 주체이자 통치자이자 구원자가 여호와임을 딱 포커싱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요, 그의 행동과는 상당히 뭔가 불일치함을 바로 24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나는 왕이 아니야. 여호와가 왕이시고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다 하면서 쓱 요청을 해와요. 그게 뭐냐면 탈취한 귀고리를 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즐거이 그 귀고리를 전리품을 그들에게서 뺏은 전리품을 모아서 그에게 바칩니다. 전리품 귀고리뿐만입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면요 초승달 장식, 폐물, 그들이 입었던 자색 옷들이요. 자, 자색 옷은요 조개 껍질에서 그 색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들이에요. 거기다 낙타에게 뭐 주렁주렁 뭔가 좀 멋들어온 사슬들을 이렇게 달고 다녔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칩니다. 자, 여기에서요 얼만큼의 그 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금 귀고리만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1700세겔은요 얼만큼인지 하면 한 20kg가 된다고 해요. 20kg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시세 20kg 금 얼마일까 했더니 14억이라고 합니다. 많죠. 14억인데 사실은 지금의 금은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뭐 탐스럽고 더 가치 있는 보석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14억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금은요 최고의 보석이었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20kg라는 것은 상당한 양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엄청난 이 전리품의 결과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기드온요. 자, 왕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대량으로 기꺼이 헌납하는 이거를요, 별로 사양하지 않아요. 아유, 요만큼만.
그리고 이거는 나눠 쓰세요라든가 주님 이 전리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면서 그의 뜻과 방법을 묻지 않아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과 같이 그 전리품을 당연하듯이 요청하고 취하고 당당하게 다음 행보를 이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27절 보시면요. 그 금을 가지고서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고 그의 성읍, 그가 자고 나란 오브라라는 곳에 이것을 둡니다. 네, 그리고 이 오브라에 둔 이 금 에봇은 이 백성들이요 이후에 굉장히 음란하게 이걸 섬겼나 봐요.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처럼 섬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 그러니까 곧 그의 어떤 가문, 그 지파 백성들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올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덫이 되었다. 죽음의 덫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브라가 어디예요? 기드온이 그 포도즙 그 짜는 틀에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곳이 오브라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곳도 오브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도록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곧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 경외받아야 하는 자, 숭배받아야 하는 자, 모든 이 만물의 공급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처음과 끝이 되어 경배받기 합당한 자는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본인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숭배요 예배의 대상임을 알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싸움이에요. 그랬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정말 13만 5천이라는 그 이상의 엄청난 적을 물리치던 그런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물론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야 하는 그곳에 기드온은 금 에봇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싸움의 결과가 결국은 또 다른 우상 숭배로 흘러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이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무슨 전시관 가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외모가 좀 되게 이상합니다. 혐오스러워요. 그런 게 아니라 금 에봇이라서 좀 더 성스럽게 보였을까요? 혹은 기드온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복이니 그걸 금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하면 좋아했을까요? 에봇이라는 게 뭡니까? 에봇은요, 이렇게 좀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같은 거라서 대제사장들이 입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판결을 원할 때 입고서 판결을 해줬던 예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걸 떡하니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 처소에다가 이렇게 탁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런 것들을 물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실로에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백성들이 가도록 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처소에다가 금 에봇을 떡하니 놔두고 여기에 백성들이 오게끔 해서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냐, 자기가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양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로 가지 못하고 가지 않고 자신에게 오도록 만들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이거는요, 자신이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난 다스리지 않겠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 누구보다도 왕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의 특권을, 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가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좀 뭐와 좀 닮아 있지 않아요? 기드온의 이 갈망이 선악과의 사건 아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이 하고 싶었고요.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드온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자 했고 그것들로 자신이 무엇인가 창조하고 무엇인가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파국은요, 스스로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선악과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아픔이듯이 기드온의 이 사건은요, 본인 스스로의 파멸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 가문과 이스라엘의 어려움으로 이끄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독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내지는 기복신앙과도 달라야 해요. 타 종교, 우상숭배와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케모 중독자나 기복신앙이나 타 종교 혹은 기도원의 기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무당한테 갑니다. 아주 처음엔 뭐 어려우니까 가겠죠. 혹은 어렵지 않아도 혹시나 친구가 좋대, 거기 용하대 해서 갑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해요? 나의 잘됨. 그래서 취업이 될까요? 혹은 이번에 승진이 될까요? 혹은 어떻게 배우자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혹은 나와 같은 분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지요? 내지는 여기는 뭐 우리가 해당 사항은 없지만 남편이 어떻게 하면 외도하지 않고 불륜하지 않고서 잘 가정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바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부적을 써주기도 하고 뭐 어디에다가 뭐 나무를 심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따르죠. 따라서 잘 되면 용하다 해서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로잡히게 되죠. 혹은 아닌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한 점집을 찾기도 하고 혹은 다른 다른 우상을 쇼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잘된,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게요, 사실은 우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중독입니다. 중독도요, 외로워서 그래서 술 먹기도 하고요.
요거 내가 채워주면 뭐 되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도 잘 보세요.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11조 생활 아주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 제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조금만 저 빼내 주신다면 새벽 기도 나갈게요. 하면서 이 모든 기도의 조건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나에게 초점 맞춰 있습니다. 자,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거룩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무리예요. 거기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성도를 자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어요.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찾고 우리가 고르고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요거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한 것도 없고 우리가 특별히 더 잘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특별히 더 선하게 살고자 씨름하지도 솔직히 말해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에 비해서 뭐 그렇게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를 주라 시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원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성도로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물을 맡기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왕의 의무를 우리는 받게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초점 맞추고 바라보며 그가 공급하시고 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나눌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우리 안에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 같지만요, 또 하나님에게 경배드리고 숭배해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공짜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하시고 불러낸 데는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요? 자, 기이한 빛, 하나님의 이 창조주,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흠없는 거 저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상상만 하고 솔직히 말해서 소원은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앞에서 상당히 힘겨워질지도 모릅니다. 그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참 헤아릴 수 없게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초대되었고 그의 그 귀한 빛을,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드러낼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작정하시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기드온과 같이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또 미래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고한, 우리한테는 절대 꺾을 수 없는 금으로 된 에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 반역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곳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금으로 만든 에봇, 우상, 이것만은 그래도 안 돼요 라고 하는 중독적인 어떤 것,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독자처럼 이것만 채워지면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게요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원처럼요, 주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유일한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정작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십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기드온은요 한참 연약할 때 하나님의 대화가 무수하게 6장과 7장에선 그래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요청드린 대화가 단 한 번도 안 나요.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묻지를 않습니다.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심중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어느 영역은 하나님, 제가 이 영역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봐 겁내서 꽉 잡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아니요. 저 이것마저도 하나님한테 드리면요, 저 너무 가여워요. 너무 불쌍해요. 저는 언제 사랑받아요? 라고 하는 씨름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나한테 투머치 집중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 중독이나 타 종교는요, 나한테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그것들을 이용하려다가 사로잡히는 파국을 맞이하는 사이클이라면, 우리는요 압니다. 우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정말 너저분하다는 거, 정말 쓰레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빛, 아름다운 덕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나의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드리고 그것을 받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투머치 자신의 잘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상의 가치 있고 멋진 여정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28절이요. 자, 이렇게 기도는 끝까지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요. 그리고 난데 28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취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정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약속을 지키십니다. 평온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빛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의 반역이 어떻든, 여러분의 불순종이 어떻든 주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귀한 덕, 빛, 아름다운 덕을 성취하고자 여러분들을 두들기고 흔들고 또 어르고 또 위로하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나만 집중하고 드렸던 기도들을 한번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한 주간 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